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민들레 예술문학상 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진철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진철이가 같단다. 집 없는 진철이가 같단다. 어딘지 몰라도 같단다. 공원 맞은편 쓰레기통 옆에 허름한 텐트를 쳐놓고 살다 영영 저 세상으로 갔단다. 두 겨울을 한 대짬 자더니 40 갓 넘은 젊디 젊은 나이에 숨을 놓았단다. 여비도 없을 텐데 어떻게 갔을까? 간경화에 암이 번졌는데 거기다 대고 날마다 술을 퍼붓던 진철이가 갔단다. 진철이가 갔는데 왜 이다지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울적할까? 어저께는 우리 쪽방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 몇천 원, 몇만 원 호주머니 털어서 상을 차려 주었다. 은곤이 형님 10,000원만 빌려주시오. 손에 10,000원을 거머쥐고 진철이 영전에 절을 하고 지폐를 놓았다. 미안하네, 미안하네, 잘 가소. 저 세상에서는 술 먹지 말고 잘 가소. 젊은이들이 자꾸 떠난다. 올 겨울엔 또 누가 갈까? 술 한 잔 돌고 나니 눈이 밝게졌다.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았단 말인가? 서울역 부근 동자동이라는 곳에 가면 쪽방촌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김두천 씨의 글입니다. 이분은
전문 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운 뒤에 이 공모전에 응모해서 이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사실 작품이라기 보기보다는 이 사람의 그냥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글로 옮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김 씨는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지하철역에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쪽방촌이라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혈압약, 당뇨약, 그다음 전립선약, 간경화약, 매일 약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 기운이 없어짐을 느끼게 되고 점점 기운이 없어지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심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를 쓴 뒤에 이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참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보듬어주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우 성도들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목사가 이런 시를 소개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목사가 이 거룩한 시간에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왜 그래야지? 라고 말입니다. 목사가 이 거룩한 시간에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목사가 이 거룩한 시간에 술 마시는 이야기를 왜 하지? 뭐 그게 좋은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은 일주일에 주어지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정말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시간에 천국에 갔는지도 모르겠고 못 갔는지도 모를 사람의 이야기, 게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뭐 그러다가 뭐 갑자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매일 약을 먹으면서도 술을 끊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예화로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를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모를 그 사람, 그리고 여전히 패배자의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 뭐 세상이 말하는 큰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생각은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편지 이야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야기를 거꾸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서로 남을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로 남을 심판합니다. 그냥 남들에게 넘어지라고, 때로는 그냥 넘어지라고 그 앞에 장애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걸림돌을 가져다 놓습니다. 넘어지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당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왜 그것을 먹느냐? 왜 그것을 마시느냐? 왜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면, 교회에 모였는데, 그래서 그런 시비 때문에, 그런 부딪힘 때문에 끊임없이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상한 감정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혼내고, 사랑하니까 나무라고, 사랑하니까 비판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강요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배를 무엇으로 배불릴까만,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교회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 이야기.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에는 생명 걸고 가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고난을 겪을 각오를 해야만 했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모이고, 또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였던 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 땅이 자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시절, 또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어가던 시절,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범 일지로 알려져 있는데, 백범 일지 안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단락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혹시 이 글에도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백범 선생님이 공산주의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백범 선생이 불교에 귀의한 스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볼 때 고 이승만 대통령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경쟁 관계였다고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백범 선생님은 젊은 시절 동학교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교의 귀의에 스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감리교 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좀 독특했지요. 또 정치적인 모습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을 주는 일들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의 침략,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우리 가슴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나라도 얼마나 아플까를 알기에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우리의 힘은 남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령 개인적인 입장으로 종교적으로든 이데올로기적으로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분의 하는 말보다는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팠으니 이제 이 아픔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만큼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당신도 아파야 한다? 내가 힘들었으니까 당신도 힘들어야 한다? 내가 넘어졌으니까 당신도 넘어져 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아팠으니까 당신은 덜 아파야지요. 내가 힘들었으니까 당신만이라도 덜 힘들어야지요. 나는 그때 넘어져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 당신은 나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던, 그리고 지금도 그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한 줄씩을 써가고 계신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메시지를 전할 요량으로 그 교회를 지역별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다 교회를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폐암에 걸리셨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우셨겠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시편의 이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 하나를 남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 수술문에 들어가야지. 이런 글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전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성경이 잘 보여요.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하신 말씀으로 아주 쏙쏙 잘 들어와요.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남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프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두렵다는 말, 떨린다는 말 감히 못하게 됩니다. 미안해서. 그리고 마음 실린 진정의 기도가 나와요. 전에도 진정으로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진정과 이 진정은 깊이와 농도가 달라요. 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 두 번째는 아프니까 서로 더 아프지 않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서로 덜 힘들도록, 더 힘들지 않게 살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나와 우리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은 보복과 응징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서로 더 아프지 않도록, 서로 더 힘들지 않도록 함께하는 것이고 돕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신념으로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밑바닥에 깔려 있을지 모르는 욕심과 그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서로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사랑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 외에는 사랑으로, 그리고 함께함으로,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바울 선생님이 간곡히 쓰고 있는 한 대목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그들은 제국의 중심에서 목숨을 걸고 고난을 이겨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도 여전히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의아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땅이라고 말하는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받거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서로 얼굴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며 그렇게 잘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파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팠으니 당신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었으니 당신은 덜 힘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넘어졌으니 당신은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세워지는 것, 또 하나씩 그렇게 세워져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결단하겠습니다.